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입었던 수의, 예수님의 옷, 성의라고 부르는 그 옷을 누가 갖고 있는가?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토레노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 수의 앞에서 사진을 찍어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수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있는 것을 찍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상을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성당에서는 관광객 못 오게 그 수의를, 성의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만들었던 배, 그게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어딘가 묻혀 있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거 왜 발굴하지 못하는가? 지금까지 왜 그런가? 아마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관심이 많은 게 법계라고 불리는, 또는 언약계라고 불리고 있는 또 증거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때그때 그 법계의 용어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계라고 통일을 한다면은 언약계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모세가 그 시대에 만들었던 법계, 언약계 말입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 그 언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흥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언약계를 찾아서 찬양을,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사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대단한 흥행도 또는 작품성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 총론적으로, 작년에도 언급했던 총론적인 노아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언약계, 법계, 그냥 언약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단어 7월 달에 들어서 강론 혹은 개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론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봐봐요. 아크라고 불러요. 이 방주라는 이름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성경에는 아크가 3번 나옵니다. 노아 방주, 너는 배를 만들어다. 그리고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3층으로 짓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아크라는 배입니다. 두 번째 아크가 모세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 이것도 아크라고 합니다. 노아 방주도 엄청 큰 배인데 그것도 아크라고, 그리고 이것도 아크라고. 모세 아마존에 지나가면서 강에 갈대 숲을 지나가기도 했지만은 두꺼운, 아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무 하는 그 중에 하나 갈대입니다. 그 갈대로 만들었던 갈대 상자, 이것도 이름이 아크입니다. 세 번째 아크라는 단어는 바로 이 유명한 아크, 법계, 십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십계명 안에 있으니까 언약계, 혹은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거, 살아계심, 보호하심, 능력,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증거계, 그런 의미의 세 번째 아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아크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계 안에, 이 언약계에 나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 보여드린 적, 이거 똑같은 거 우리 문효원 장로님이 옛날에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 우리 그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깨에 메고 우리 교회에
입성 또는 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아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테바가 됩니다. 봐요. 테바 블레싱 시작을 했죠. 7월 첫 주에 테바 블레싱, 자손들을 위한 모세의 갈대상자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2세를, 후손들을 위한 관심이 많다, 그런 사역 방향이 있다. 두 번째는 테바 미션, 노아 방주, 구원, 선교 차원에서 테바 미션을 지난달 말씀을 드렸고, 오늘 테바 가스플, 이거는 언약계를 중심한 복음이 뭔가, 요한겔리온, 복음이 뭐냐라는,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언약계의 관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론 중에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바로 이 그림 It's okay with Jesus 가끔씩 인터넷에 떴습니다. 어디서 하는가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전 세계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그 가장 중요한 한 그 거리 한복판에 올라가 있는 광고입니다. 누군가 했는데 한국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서 시작한, 내년 5월 달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돈이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해서 했는지, 이거가 최고 가치 있다고,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더더구나 한국 사람이, 그리고 이걸 시작하는 첫날에 뉴스를 보니까 2,000명에서 2,500명의 한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비가 왔던 날씨이지만은 비가 묻지 아니하도록 전도지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야, 아직까지,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든가 크리스찬들이,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전도를,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 저 광신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거를 증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죠. 복음, 가스플, 복음, 요한겔리온, 복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질문이, 질문과 더불어서 이거 발목 한번 확대 한번 해볼래요? 되는가?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을 모아가지고 이걸 못을 박는 전문가들, 우리나라 옛날에 뭐라 그러죠? 사형수들 참수할 때 망나니들, 칼을 들고 휘두르는 망나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사형수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가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또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발목을 겹쳐가지고 긴 못으로 박아놓은 장면입니다. 요걸 속죄라고 부르는 가장 정확한 지점입니다. 속죄. 성경 제일 먼저 한번 찾아봐요. 제가 아침에 읽어봐요. 내가 내게 줄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까 한번 언약궤 한번 그림 봐봐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언약궤 안에 모세가 받아왔던 2개의 십계명 돌비가 있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항아리, 금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굳이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덮개. 이 덮개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의 발목 양쪽 발을 하나로 모아서 대못으로 갖다 박았던 그 지점, 지나치게 알레고리일 수도 있지만은 같은 속죄소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에 제일 처음에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 세 번째는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를 5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뚜껑이 없습니다. 번제단도 뚜껑이 없고 물두멍도 없고 성막이 성막 시간은 아닌데 전부 다 그냥 뚜껑 없는 것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언약궤만은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 덮개 이름이 속죄소라고요. 그 덮개 이름을 왜 그랬을까? 이 덮개 안에 뭐가 있는데 굳이 그걸 넣었다면은 오히려 보게 해야 될 텐데 왜 덮개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의 문제는 3,500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되고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는 정복하면서 길갈에서 한번 봐봐요. 그 지도 길갈에서 또 실로 이 언약궤가 움직였던 경로 본인 스스로가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시킨 겁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면서 첫 번째 놓아두었던 장소 길갈, 첫 번째 예배 장소였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초의 성전처럼 여겼던 곳이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서 그들은 전쟁을 했었고 언제나 베이스 캠프처럼 이 실로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에벤에셀에 와서 아마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운동을 시작했던 곳이 에벤에셀인데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경신, 언약의 경신을 하죠. 이 에벤에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걸 방치합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궤는 실로에 다시 가서 방치되고 있다가 전쟁이 계속 터지고 전쟁이 터질 때마다 패배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와서 전쟁에 나갔지만은 아벡의 전투에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완전히 뺏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 언약궤를 뺏어와서 아스돗이라는 잘 안 보이죠?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해놨다가 이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아무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죠.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되어 있고
멸시당하기까지 했었던 언약궤가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다곤의 우상들은 목이 잘려버렸고, 그 다음에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 동네 가드 에글론으로 다니면서 역병을 일으키면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올라오는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던 베스메스로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았던 사람들, 어떤 성경은 70명, 그리고 어떤 자료는 5만 명. 뚜껑을 들고 들여다보았다가 죽었던 사람이 5만 명.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70명으로 간로를 해서 비교하기도 하는 성경, 언제나 2개를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베스메스에서 다시 방치가 되죠, 율법이. 그리고는 기랏 야림 땅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방치가 되죠. 적어도 40년 또는 400년 가까이.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이때부터 법궤는 기랏 야림 땅에 두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던, 함부로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함부로 수레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찬양대 600명을 조직하고 그 경호원들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옮겨갔습니다. 그랬던 법궤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안에 있다가 그 뒤로부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숨겨 놓았는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밑에 감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피신하기 위하여 이디오피아 어딘 곳에 감추어 두었는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언약궤. 중요한 것은 속죄소의 뚜껑을 열었다가 죽었던 사람이 70명 혹은 5만 명, 그리고 이것을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급사했었던 우사. 왜? 여기서 가르쳐주는 의도가 뭐예요? 단어 자체 속에 나옵니다. 속죄. 들여다보면은 율법입니다. 들여다보면은 공의입니다. 율법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율법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 법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뚜껑을 덮어둡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잊을 사람이 없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는 신약의 예수님과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타이플로지라고 하는 모형학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막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 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라는 곳에 성막에 뜰이 있고, 성막을 만들어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만 이 법궤가,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잡았던 피를 그릇에 담고, 특별한 그릇입니다. 금으로 담은 그릇을 담고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성묘와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슬초라는 그것을 들고, 나무를 들고 피를 뿌리기 위하여, 그 피를 어디 뿌리는가 하면 바로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속죄소 뚜껑 위에 피를 7번 뿌리죠.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증언으로 뿌리게 되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고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염킴푸르, 염킴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속죄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입니다. 세상이 화려해지고 점점 대단한 세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온 세상이 문명화되고 상상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누구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세상은 기계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타락한 심성을 회복시키고,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세상 없습니다. 그 해답에 대한 기독교에서 그 해답에 대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속죄하겠다고. 하나님의 속죄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지만은 신약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에게 표상학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 한번 히브리서 9장 맞는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개의 돌비, 증거계, 십계명, 법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공급자잖아요. 태양, 물, 온 세상의 인간을 생존하기 위하여 프로바이더, 하나님 공급자인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살구나무, 그쪽에서는 아몬드였죠. 그것을 안에 두었지만은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 뚜껑을, 그 덮개 이름을 바로 속죄소라고 불렀다고. 다시 봐, 예수님의 발목. 그 결정체가 지나친 점층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로 묶여지는 장소, 속죄하는 피 흘림을, 피가 흘려지는 그 십계명의 안에 십자가의 가장 밑바닥의 장소,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가스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제사함이,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들추고 또 들추고, 때로는 들춤 속에서 두려워서 감추고 또 감추고, 억지로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어서 기필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지만, 어쩌면은 그러나 교회는 속죄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복음의 교회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복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없는 세상이라면 죽음입니다. 연극 있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아픈 다리를 갖고 있는 분에게 자기 다리를 잘라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팔이 없어요.
팔 없는 팔이 조금 문제가 있어 팔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눈먼 자가 있어요. 자기 눈을 빼서 줍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주고 귀를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심장을 빼서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연극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그걸 보혈이라고 하고, 그 보혈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깨끗하게 사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뭔가, 그것만 성경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즐겨 불렀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팬데믹 전에 매월 금요 기도회를 했었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다 알 겁니다. 반드시 불렀던 찬송 처음하고 마지막,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복음의 강 속에서 흐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한 주간 갔다 오신 분도 계셔서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그 경계 지역에 아마존에 갔었는데, 마지막 날 어제 돌아오는 시간에 밤에 볼리비아가 아니구나, 콜롬비아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에 이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눈에 들어와, 책이 많아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 여러 개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휴스턴 갖고 올까 욕심이 많아서 그러다가, 아니 이분도 아주 귀한데 거기에 내가 훔쳐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제목만 적어 왔는데, 책 아주 잘 아는, 저한테도 있는 책입니다. 오면서 설교 준비 좀 하려고. 맥스 루케이도 산안토니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제목만 적어 놓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가 죽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어. 제목들입니다. 나는 내 옷을 너에게 주었지. 나는 부끄러워도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속죄.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킬 것이야. 끝까지. 그건 내 사명이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 그리고 너의 아픔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 이분이 책 속에서 제목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십자가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성경 나오지. 세 번째 뭐 있어요? 내가 이거 안 가져와가지고 한번 봐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끝까지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22절 다시 읽어봐요. 출애굽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은 양쪽의 천사가 서로 마주하게 있죠.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는데, 요 사이 속죄소라는 이름 말고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굳이 뚜껑을 덮었던 이유를 이야기 드렸죠. 굳이 이 뚜껑을 덮었던 이 자리, 다른 이름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 The Mercy Seat라고, The Seat of Mercy, Grace,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죄를 말하는 판사들이나 법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베푸는 곳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의 이름이 은혜의 자리, 신약에서는 이 자리의 이름을 조금 바꿔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막에서 성막뜰이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뜰이 있잖아요. 뜰을 지나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 안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성소와 안의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지성소 안에는 Place of Places, The High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이 땅에서 지존자만이 거하는 그 장소. 이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범죄를 잘못하고 실수나 잘못 저질렀던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방울을 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곳의 이름을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라고. 그 이유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모든 담벼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와 사이의 담벼락, 죄인과 의인과의 사이의 담벼락,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에 막아놓았던 담벼락들, 때로는 계급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여와 가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외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카톨릭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만인 대제사장서를. 그러나 마르틴 루터로 시작한 우리 개신교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제 앞에 기도하고, 그걸 고해라고 하죠. 그래서 사제의 응답을 받죠. 성사라고 하죠. 고해 성사를 그들의 예전 속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에 제사장, 때로는 신부, 사제, 혹은 그 유명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리, 비판하는 것 같이 들렸다면 용서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앞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이죠. 원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용킴포라는 그날만 들어가서 제시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건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양을 잡았었고 염소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1년 유효이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유효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죄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있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분의 오심, 사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 사건 속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완고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데 원수 갚아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나갔던 나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새 옷을 갈아입히며 잔치를 벌였던 순간 용서를, 은혜를, 사랑을, 너는 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읽어봐요.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교회 오실 때, 와서 예배 드릴 때 제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아니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은혜 앞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뒷자리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앞자리에서도 은혜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두려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준비하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바람도 세상의 어느 극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과 던짐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봐요. 세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라는 첫 번째 이름, 두 번째는 시은자라는 이름, 세 번째 이름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공항 같은 데 가면 서울에도 만남의 장소, 연인들이 가는 만남의 장소, 공항에 사람 찾는 만남의 장소, 휴게소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약속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정했고 솔로몬이 정해놓은 성전이었고, 처음에는 그 성전은 성막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터버너클에서 템플로 바뀌어된 이 성전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날 거야.
봐요. 아까 다시 언약궤 다시 볼까요? 이 속죄소의 이름이 속죄소, 두 번째는 시은자, 은혜를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요 사이에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십자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십자가 앞에서 만날 거야. 내가 너희를 십자가 앞에서 축복하고 사랑할 거야. 괜히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볼 거야. 우리에게 악몽이 있는 장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장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장소. 세상에 무슨 교회 많이 거룩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열왕기 아니 역대하인가? 한번 읽어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다음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상하죠? 같은 성경인데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짱난 지팡이도 2개 10계명도. 근데 솔로몬 성전에 와서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았죠. 솔로몬 시대에는 2가지가 없습니다. 만나 항아리 뭐 누가 뺏어가고 훔쳐갔는지 아니면 깨트려졌는지, 쌍난 지팡이 그거 뭐 굳이 놔둘 필요가 없었는지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터버너클, 텐트에서 템플, 성전으로 완공한 이후에 적어도 7년을 걸려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번제단을 상징하는 기구, 그리고 물두멍 안에 떡상, 금양단, 분양단과 금촛대,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한 금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나무들, 백향목의 최고로 좋은 백향목과 최고로 값나가는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하나 성전 자리에, 위치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궤는 그대로 했습니다. 언약궤는 손대지 말라고. 이미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자기들이 잘못 처신해서 이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그리고 잘못 만짐으로 어떻게 직사했었는지,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었을 때 그 다곤 신들을 어떻게 비참할 정도로 죽여버렸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함부로 우사처럼 손을 대거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거나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신주 다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가상자 괴짝처럼 취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시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렇게 모시고 싶어서 옮겨왔을 때 춤을 출 만큼 얼마나 기뻤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은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고 했지 않아요? 바꿔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도 장로님도 청년부가 올라가서 중고등부가 옆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뛰놀면은 소리 질렀죠. 내려가라! 이놈들 그게 어딘데 그게 올라가냐고. 이 마이크라도 붙잡고 막 하면은 그냥
그래, 팔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기타라 치거나 드럼 치면 이건 뭐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한 무당이 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 바꿨죠.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뒤처지 말아야죠. 앞에 스크린도, 뒤에 스크린도, 여기 스크린도, 이게 맞을까 아닐까, 우리 김재락 장로님하고 자주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정말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 분명해야 합니다. 뭐 어느 교회 가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고, 어느 교회 가니까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래, 뭐 교회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교회처럼 뭐 교동문도 없이 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안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십계명,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고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지만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말은 그대로. 지금쯤이면 백향목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압도당할 만한 법궤를 만들어 놓고 대대 자손 손손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봐라, 이 법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준 장면은 이것만은 그대로 두라고, 백향목으로 바꿀 생각하지 말라고. 중세시대에 거치면서 현대 근대로 나오면서 세상은 현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설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짧게 하라고. 맞아요, 조금만 길어봐요. 지루하고 이건 뭐 짜증도 나죠. 길다고 잘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이번엔 정말 빨리 끝내야지 그리고 올라와요. 그런데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이번에 아마존 지역의 교회 하나를 봉헌했을 때, 따라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저거였어요. 저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어디 갔어요 이거? 며칠 잠을 못 자서 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누군가 와서 기도하면은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를 그분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 듣기에는. 성경 이야기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존 강지대에 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길이 없으니까 뭐 배, 강 이러면 낭만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같은 분들 전부 다 토하고 그랬을걸요. 어지럽고 3시간 4시간씩 타야 되니까 그게 이동 그 봉헌하면서 가슴 속에 떠올랐던 것이 이 그림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겔리온. 예수님이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가?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또 뭐예요? 뭐 대단한 미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근데 이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구석구석 밀림지대에, 정글지대에 그 험악한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들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큰 축복이죠. 그런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럴 때마다 같은 우리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 사역팀들이 가서 참여하는 것도 고마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유앙겔리온 is okay with Jesus. 여러분의 그 모든 의미가 속죄소 안에, 시은자 안에, 하나님의 만남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이 아침에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선포되는 자리가 되고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가게 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